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어쩌면은 저희가 이 본문을 이번 주 내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장 18절 19절. 물론 연구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침 이 에베소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제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인데, 그 책에서 이 구절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정수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많은 분량의 이제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그분은 한 지금부터 한 60년 전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국의 그러한 신학자인데 탁월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 탁월해서 기회되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책들은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도 아니요 우리의 뜻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도한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예정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죠. 21절까지. 이 기도는 두 번째 중복이더라고 했죠.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이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나눴듯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에베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몇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그 경지까지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지식에 넘치는 이제 지식, 학문, 그 어떤 학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그노시스, 그 지식에 넘치는 뭔 말이냐면요. 그것이 지식을 넘어서는 이란 뜻이에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갖고 있는 학문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주님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떠하냐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18절 19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의 성경에서는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18절,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절에서는 그 사랑이 나오지 않고요, 원문적으로 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능히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지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고 19절에 기노스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게 될 것이다, 알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딱 처음 시작이에요. 무엇을?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플레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플레로를 이제 사실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다르게 약간 그 헬라어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너를 충만하게 원한다, 이렇게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 상황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 사랑이 그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기노스코,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충만함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플라토스, 메코스, 힙소스, 바도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핵심 주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 모두가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입어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부터 멀은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너희는 서로를 나눌 수 없고 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그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이렇게 이제 어떤 주석가는 표현하는데 참 멋진 표현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한 데까지 인도하실 만큼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까지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울의 메시지, 이 기도에 빗대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메타인지잖아요. 메타인지가 돼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요, 어떤 세속적인 욕심과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랑을 더 이상 관심 없어 해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해요. 대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출을 갚았는지는 굉장히 그것을 예민하게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깨달았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이란 말이 옛날에 있듯이 그까이 거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길이가 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빛 대신 주님만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고 삶의 모든 것이 그 중심이 되어서 그로부터 동기가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알기 시작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에 자라가는 사람. 두 번째, 이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두 번째 단계는 빛 대신 주님과 세상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사람. 가끔씩 이 세상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데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거기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전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등을 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수준은요, 그 등 뒤에 비치는 주님의 그 비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림자를 보고 주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그렇게 어떤 주석가가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3번과 2번 사이? 3번입니까? 등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1번? 주님의 빛만 바라보는 사람?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크로스비 여사가 사실 맹인이었잖아요. 그분이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여. 그 찬송가 3절에 세상과 나는 관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그것이 어쩌면 그 경지일지 모릅니다. 그 경지에 오르면, 그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뤘기 때문에 자아가 이제는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러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조직의 당위성, 조직의 당위성, 세속적인 동기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올라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당위성의 나의 신앙을 편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기화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직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어떤 그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굉장히 열심히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동기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조직적인 활동에만 우리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그런 위기가 오늘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동기와 그 어떤 그 논리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질서와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옳고 좋다는 단순한 그러한 이유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빠야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적 동기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사실. 주님의 그 사랑이 동기여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그 거룩함을 덧입기 위하여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 1세기에 할 수 있는 것보다 1시간 안에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금하십니다. 동기가 먼저 와야 하며 그 동기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정리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 여러분 1세기 동안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보다 1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어떠한 의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또한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자체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를 뭔가 우리가 그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천국에 가는 도구?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이렇게 정결케 되는, 그러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지 예배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구교적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아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그 세레모니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카톨릭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지, 예배 의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배 자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를 빠지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뭐 예배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죠.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예배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힘을 싣고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 어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동기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동기인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저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헌금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사실 절기별 어떤 헌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는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동기가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동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아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담는 우리의 그 신앙, 믿음, 그 사랑이 핵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그리고 헌금. 헌금이 나와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의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내가 결핍이 없도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헌금의 동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복받고 그런 것 자체가 그것만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충만하심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주님을 아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금전적인 여유를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11조 또한 그 공동체를 향한 우리 믿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의 이유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옛날 과거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10의 2조를 드리면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10의 9조를 드리면 더 큰 기쁨이 있는 거고 10의 10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주신 거 10분의 1은 주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 그럼 나는 이제 이걸로 휴가 가야지. 내가 차 사야지. 이게 주님이 말하는 그 11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10분의 9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또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 내 부르심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3번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 듣는 것이 또한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누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짧게 이것은 나누기 원하는데 being과 doing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being과 doing. 이것은 영어로 B-E-I-N-G 그리고 doing은 D-O-I-N-G 무슨 뜻이냐면 존재예요. being은 존재. be가 그런 뜻이잖아요. 어디 존재하다. 우리 선생님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영어 얘기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 존재에 대한 거고 doing은 뭡니까? 행함.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 섬김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로 나를 증명한다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더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걸 자세히 나누고 원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알고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의 행동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나와서 꼭 나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고,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모든 순간에 계속 주님 앞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일꾼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마리아만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기만 해. 이렇게 뭐 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마르다가 없어. 여러분, 마르다가 있어야 그런 고민도 주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저 마리아는 혼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와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물론 주님이 그 마음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더 포커스를 두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함보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빠지기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것. 그렇지만 교회는 마리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앉아 계시면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저만 해야 되면 저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의무들과 책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겨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잘못된 속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거기에 섬김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헌금이 있고 거기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희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높은 그리스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정수에 더 가깝기를 원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더 가하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